제가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눈만 껌뻑일 수 있었고요.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데 제 눈앞에 병사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제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허리를 붙들고,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허리를 붙들고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언제쯤 저 병사들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가능할까? 아니, 2년 후에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평생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도 같은 그 상황,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낯선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모두 바벨론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집도 또 옷도 지나가는 병사도 다 바벨론 병사들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너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14장은 이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왕이 내려가는 장면이고요. 또 한 백성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몰락하고 포로는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교만함은 무너지고 은혜는 다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의 몰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3장과 14장이 바로 이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1절에 보면 왕의 이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무에 내린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보다 강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데요.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여기 참 위로의 말씀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실패한 민족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택하여. 자,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예요, 다시.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졌지만, 멀리 떠났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실패한 인생인데 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중에 차두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2 월드컵 때 아주 활약을 열심히 했던, 공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문제가 됐던 선수이죠. 지금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차두리 감독이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해. 실패해도 괜찮아. 지금은 실패하는 거야. 많이 시도를 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나에게 물어보고 지금은 너희가 열심히 도전할 때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싸워. 전략전술 없이 싸워라는 말만 하는 감독과는 너무나 구별된 감독이죠. 귀 있는 자들은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실패하는 시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범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택하여. 사람은 과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미래를 다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말씀, 자, 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서 사용된 말이 누아흐입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에 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을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쉬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 가운데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세 단어가 나오죠. 슬픔, 곤고, 고역.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을 주겠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고 쉼입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보셨으면 좋겠죠. 많이 벌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많이 못 벌어봤는데 다 압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과 취미생활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면 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제 한 왕의 장례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왕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곡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국상으로 치르기 때문에 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다 끝났다입니다. 포악한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다 끝났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사라지자 세상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죠. 한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평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밖에 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심지어는 8절에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 건축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많은 건축 사업을 할 때 이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들을 많이 베어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왕이 죽자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도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죽자 나무들까지 말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오는 자가 없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가입니다. 왕이 있을 때 백성들이 숨막혀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왕이 사라지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아주 엄숙하고 딱딱하고 힘들게 만드는,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게 말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돼요. 딱 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웃음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나가니까 휴, 다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이 상태인 거예요. 왕이 죽었더니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의 권력으로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병든 자들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했던 세리와 또 창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그분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권위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가 아니고 살리는 권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권위와 권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장 문화죠. 그러니까 완장만 차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완장이 권위로, 권력으로 누르는 완장이 아니고 섬김의 완장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완장이라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카메라가 땅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9절 시작.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온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자, 스올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이 왕도 이제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별것 없구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수월로 내려가자. 자, 왜 수월로 내려갑니까? 고대 사람들은 수월, 바로
지옥이죠. 지옥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월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어 땅 속에 묻히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 바벨론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왕이지 죽었을 때는 똑같은 시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도 죽으면 다 내려놓습니다. 왕관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통장에 많은 돈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아멘. 어제까지 왕의 침대는 어떤 침대입니까? 상하궁의 상하로 만든 침대였을 거예요. 아마 수천만 원, 수억씩 하는 그러한 화려한 침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침대는 무엇이죠? 구더기가 침대가 되었다는 것. 그 비싼 이불이 아닌 지렁이가 이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왜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처럼 구더기가 침대이고 지렁이가 이불일 수밖에 없는 그냥 수월에 묻혀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을 무너뜨린 것, 무엇이 이 왕을 무너뜨리겠죠? 강력한 군대가, 메대의 군대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물론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적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그 왕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사람들은 그의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력한 군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왕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 임하리라. 누가요? 내가 그렇게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 왕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만함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교만을 죄라고 합니다. 자, 이 죄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죄를 5글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죠. 이것을 다시 한 글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사업을 키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를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어서 성공했을 때 누구를 높이느냐입니다. 나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공한 뒤 누구를 높이는가? 가끔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부끄러워서 숨기고 살아간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나의 조력자 정도, 내가 빛이 나도록 옆에 서 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왕이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이 바벨론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곧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몰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이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오는데요. 자, 왕은 5번이나 내가 올라가겠다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내가를 5번 반복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결국 너는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왕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곳, 이 수월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끝입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 그곳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빗자루로 쓸면 그냥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생각하면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벨론 하면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국이 빗자루로 쓸어버리니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70년이라는 딱 성경에서 이야기한 다니엘이 예언한 그 70년이, 아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끝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벨론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은 두 가지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왕의 행렬과 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뒤에 또 한 사람의 왕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고꾸라쳤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낮아지셨죠. 아니, 인간이 되셔서 아예 땅속까지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던 것이고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의 이스라엘의 귀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절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곤고와 고역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때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